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시는 일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무엇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시면요,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요, 교리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3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요, 교리편과 생활편을 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 아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아래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살아가서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요. 부부 간에도 본의 아니게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남북 간의 갈등도 있고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갈등,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온통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갈등투성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려 하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자꾸 내 주장을 강요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요, 원문을 보시면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할 때 갈등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시대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힘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 당시에는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인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약소국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속박에서, 로마의 그 권위에 눌려서 굉장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인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는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은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힘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외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 이 사회를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요,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참 무서웠습니다. 보통 아버지 다 무섭잖아요. 형들과 막 싸우는데요. 형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형들과 막 싸우면요,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딱 치면요, 딱 평화로워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데서 하루는 막 형하고 막 싸웠는데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딱 뒤를 돌아서니까요, 저희 큰형이 아버지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인 것 같지만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절대로 평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날이 속해 와서 이 땅에도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거창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보여줘도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기독교 역사상 있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뽑자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성 프란시스를 아마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 수도사들이. 근데 이번에는 금식을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죽을 다 방에다 끓여놓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먹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하루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건강검진 한다고 뭐 하루만 딱 금식을 해도요, 건강검진 끝나면 먹을 거 얼마나 찾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수도사들이 함께 금식을 하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참 수도사가요,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달려가서 그 죽에 있는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던 수도사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막 째려보고요, 막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요, 금식을 탁 멈추고 그 끓여져 있는 그 죽 가까이로 그 성 프란시스가 달려가서요, 같이 그 죽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도사들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야단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 프란시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먹고 싸우느니 먹고 싸우지 말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먹고 싸우는 것보다 먹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주장할 때 우리 안에는 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2024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도 평화롭지만 더욱더 큰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거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엔이라는 뜻은요, 어디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이케오라는 뜻은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 오이케오라고 하면 집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일상에서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말씀이 거하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 집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거기서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해야 합니까?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풍성히. 간당간당하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 막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연료를 언제 넣습니까? 기름을 언제 넣어요? 어떤 사람 보면 막 떨어질 때 되면 넣는 사람,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간당간당 아주 아슬아슬하게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그룹 또는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특별히 또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이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사실 분란이 일어나기가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문제 없는 교회에 갈 거야. 가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서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문제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문제를 덮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을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보세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참아야지 하지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잠재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참석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그룹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예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죠.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주일에 오실 때마다 적어도 10분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어디인가 주보를 보시고 한 번쯤 그 본문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집중해서 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비록 명설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는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1시, 2시까지 막 하시다가 주일날 오시면 졸아요. 그러면 말씀을 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의 패턴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목숨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2024년 한 해를 사시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결과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면 내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든 그 말을 하든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핀잔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말해나 이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말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말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독특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절 모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세 절 모두요, 감사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끝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그 끝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끝은 어떻습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 세 절 모두가 다요, 감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완성은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신앙의 완성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 2장에서도 나옵니다. 2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마지막 최종적으로 맺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10년을 교회를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그 믿음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지만 바울은요, 그 입에서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감사예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2023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생기고요. 고난과 아픔과 좌절도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최종 목적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최종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맨날 그냥 이 불평만 쏟아놓고 하면요, 그 신앙은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 있어요. 연기 나는 그을음밖에 되지 않아요. 눈만 매워요. 그냥 지금도 막 눈이 가려운 눈만 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 메우게 하고 싶으십니까? 울리는 꽹과리 어떻습니까? 소음이에요, 소음. 그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감사예요. 감사. 2024년도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고 점점 감사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 이 얘기를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는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왜 감사해? 이 얘기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감사가 많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하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살아봤듯이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항상 좋은 일만, 항상 행복한 일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했으니까요,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내가 한 해 동안 보겠노라, 말씀을 내가 읽겠노라, 여러분 결단을 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어서 이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